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함께 어떤 내용을 봤는지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반부는 이전에 나오던 모든 낳고가 똑같다고 그랬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죠. 아버지라는 사람 한 몸 속에 어머니도 들어있으니까 한 몸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낳았으니라는 말은 그래서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낳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면서는 요셉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요셉은 혈통으로는 요셉의 혈통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기여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패턴이 내려오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요셉이 사라지고 마리아에게서만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셉은 아니라 누군가가 모르겠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는데 나시니라라고 하는 말도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낳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가 낳은지는 없는데 낳게 되었다, 낳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신적 수동태,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수동태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42명이 낳고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나시니라, 나심을 입었다는 거죠.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잉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잉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다시 한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했죠. 그 계보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계보는 역사적인 증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8절부터 등장하는 이 증언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라면 마태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흔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먼저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언,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를 다윗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까지 이겨 오셨는가를 족보로 먼저 보여주고, 이제 여기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말이 똑같은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똑같은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도와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얘기했어요. 예수는 예수지,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평생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구세주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 자체가 불가능한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교리를 깨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조물이 볼 수 없는 창조주를, 불가능한 그 창조주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인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원히, 아마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유대교가 이 땅에 없어질 때까지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누가 와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사람은 안 볼 거야, 하나님만 볼 거야.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요,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인간의 모든 아픔, 인간의 모든 죽음, 사망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유대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믿지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사람 보고 오냐? 하나님 보고 오지? 그냥 와. 근데 그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누군가 사람에게 치유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민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성민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졌어, 우리 교회 참 너무너무 좋아, 나와봐 라고 말하려면 그에게 말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주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와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 나심이 1절에 나오는 계보랑 같은 말이에요. 계보랑 나심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게네시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게네시스가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그럼 제네시스가 뭐죠? 예, 현대에 새로 나온 차 이름이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네시스는 원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기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바로 또 한 번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스케일이 있는 책이지,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도 첫 예수님의 나심도 뭐냐면 창세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주의 탄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비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네시스다, 창세기다. 그런데 왜 창세기라고 말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실제로 천지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지음은 딱 1, 2장이 끝나버립니다. 1, 2장까지만 창세기고 3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죄가 이 땅에서 다루어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죄에 빠지고,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 옛 뱀은 사탄이죠. 그 사탄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둘 다 죄를 범하죠. 그 일을 범한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면서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죄는 영원히 누가 원수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뭘 예언하는 것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면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남자가 그 탄생에 기여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지만 그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빠가 없어요. 요셉은 그의 가문만 이어가는 역할이지 그가 육체적으로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못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 죄를 박살나게 한다.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죄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역할은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다, 죄는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죽음을 발꿈치의 상함 정도로만 끝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죄의 모든 승리를 끝장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죄를 밟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오셨다면 약혼을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동거라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약혼과 동거, 이게 오늘날 말하면 약혼과 동거가 무슨 차이가 있죠? 오늘날은 약혼은 그냥 약속이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약속이 약혼이고, 동거는 같이 살기 시작하면 동거죠. 그럼 결혼은 어디부터 해요? 그 다음부터 결혼이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동거부터 결혼 또는 동거한 뒤에 결혼.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어디부터 결혼이냐면 약혼부터가 결혼이에요. 약혼이 결혼이에요. 약혼을 하고 보통 1년 있다가 동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란 살림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합치기 전부터 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 순결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1년간 부부예요. 정말 부부인 거예요. 진짜로 부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즘은 약혼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되면 그냥 파혼만 하면 되죠. 호적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약혼하고 그냥 갈라서는 건 지들 마음이면 돼요. 이 당시는 약혼부터 결혼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갈라서려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받아요. 이 당시가 얼마나 치열한 체면 문화입니까?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고대 근동은 체면으로 시작해서 체면으로 끝난다. 이 시대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 약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요 철저히 뭘 밝혀야 되느냐? 누구 잘못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지를 밝혀서 만약에 서로 주고받은 지참금이 있으면 그거 100% 돌려주고 몇 배를 더 주고 더 사죄를 하고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잘못이 없고 내가 다 잘못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맞을 거 맞고 비난받을 거 비난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약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않았다 뿐이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혼한 상태이다. 이미 부부고 이미 아내이고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은 이미 신부는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순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를 통해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에게 태어나야만 해요. 그러나 그럼 유복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혼모에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한 여성에게 태어났다.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표현이에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보여주세요. 19절 그의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막 끌어오르는 사람, 욱하는 사람, 내가 끝내 이걸 밝히고 말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남자답고 막 불끈불끈 이걸 의롭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스트레스가 많은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필요 없는 데서 쓸데없는 데서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해요. 참 그거 별거 아닌데 굳이 정의롭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면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예,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인자함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덮어주는 것이죠.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미 남편이죠. 그의 남편 요셉이죠. 이미 결혼했어요. 이미 부부예요. 여기서 가만히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끊으면 요셉도 나쁜 놈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을 욕할 거예요. 아니 뭐 남자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뭐 바람핀 거 아니야? 남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사람이 조용히 끊어? 지 잘못인 줄 아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이걸 끊습니다. 왜? 의로우니까. 그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이미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를 지켜주려고 가만히 끊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의로운 거냐? 정말 남자다운 게 뭐냐? 믿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덮어주는 거, 안고 가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뭐죠? 가만히 끊는 거죠. 가만히 끊는다는 게 뭐예요? 이혼하는 거죠. 이혼하고 정리하는 걸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노란색으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쫙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그냥 주의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현몽했나 보다, 꿈에 나타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뭐냐면 어마어마한 간극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무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던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이거예요.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끊어야지, 이혼해야지.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그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그의 아내 마리아를,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통해 낳아야 되는데 혈통으로는 그 가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혼해버리면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집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의 사자를 급히 보내셔서 현몽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아니죠.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뭐예요? 야,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기로 약속했는데 네가 다윗의 자손이잖아. 네가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 네가 뭔데 이걸 끊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 본말에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 사이에 생각할 때에 이두라고 하는 말이 들었는데, 이두는 뭐냐면 우리말로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보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생각으로는 이건 끊어야 돼. 어떻게든 끊어야 돼. 이혼하고 파혼하고 이건 끝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 그때에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얼마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그 암흑 같은 400년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어디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보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탄생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라예요. 이 일이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 보여주세요. 여기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긴 번역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은 이걸 번역했어요.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보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본문만 없으면 예수 믿겠다. 아니요. 이게 걸림이 되겠다. 아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아이가 구세주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만희는 왜 못 돼요? 그죠? 정명석은 왜 못 돼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난 예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만희가 아닌 이유는, 정명석이 아닌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가 구세주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 약속한 구세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지 않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다시 아까 돌아가면 현몽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현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있는데 실제로 결혼한 아내인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이 어때야 맞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배신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화가 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온몸에 피가 펄펄 끓겠죠. 부글부글 끓다가 위로 뻥 하고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맞든지, 배신감을 느끼든지, 분노를 하든지, 아니면 절망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무서워했다는 표현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언제 쓰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모든 죄가 드러나고 다 인간은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 이게 뭔데? 그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요셉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셉은 아내를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요만큼도 그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는 절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는 관계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여성의, 처녀의 배가 어떻게 불러와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 느끼면서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도 왜 그런 겁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상관을 가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는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비록 요셉의 몸을 통해서 보내진 않았지만 요셉의 가정을 통해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길러졌을 거 아니에요. 양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생애 시작되는 3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만 했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되 전적으로 믿어주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올지언정 그 배가 불러오는 그 사실을 보고 누구야? 누가 그랬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내 아내는 절대로 부정한 여인이 아닌데 저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 남편인 요셉이 제일 먼저 믿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을 헷갈려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하는 게 어떻게 달라요? 좋아하는 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문, 집에 대문이 다 있죠? 예, 그 대문을 열고 나가면요, 여러분 대문 문 밖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그렇다고 들어주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아니라고 들어주지 않아요. 무조건 의심하고요, 무조건 사실을 캐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엔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부부는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두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가정될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부모를 보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정말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남편은 아니라는데 아내가 아내 견모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어,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어디다 두고 이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허겁나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근데 집에서 왜 이러지?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같은 사람 이름이 많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나중에 차기 리더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광야에 방황하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죄, 그들의 죄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을 증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자기 백성이 있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린 다 각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각자 내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내 죄거든요. 남의 죄가 아니거든요. 내 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크든 작든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내 안에 꽁꽁 숨겨뒀든 내 죄인데 그 죄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를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할 때 매번 다른 죄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거의 일반적으로 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합니까? 거의 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해요. 아마 매번 다른 걸 회개하는 창조적인 사람은 얼마 없을걸요, 우리 중에서. 매번 같은 걸 회개해요. 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별거 아니어 보이죠? 우스워 보이죠?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손으로 까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어딜 갔다 왔냐면 병원 심호흡을 다녀왔는데 발가락이 부러진 분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우분 중에 발가락이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갔는데요, 본인도 웃어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데로 오셨냐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기를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서 소파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툭 보니까 발가락이 집안에 있는 뭘 쳤는데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세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교인들 알리냐고. 여러분, 근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발가락 하나가 내 거인 줄 아셨죠?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습죠? 발가락 하나가 우습죠? 근데 이게 하나가 내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말로요,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 하나? 그게 다 내 거 같으세요? 아니요. 내 잘못 하나?
내 죄 하나 여러분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금방 그 허물 내가 버리면 될 것 같죠? 안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또 내 안에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서 그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죄에 빠져 살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치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는가? 우리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나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왜 고생입니까? 내 주에게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내 죄가 막 끌어오르니까, 내 죄가 다 만천하에 보여지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곁에 날 이끄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께 갈 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인간이 아니라 친히 그 죄의 머리통을 밟으시고 그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